따라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손을 사랑의 손이라, 하나님의 왼손을 공의로운 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른손과 왼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만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왼손만 갖고 있다고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른손과 왼손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한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느끼면서 살게 되는데, 또 반대로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으로 성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눈이 한쪽에만 만약에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눈이 고장난 겁니다. 두 개가 다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많으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안 읽어서 그런지, 구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은 막 사랑이 많으신 분, 그렇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분을 너무 이렇게 그 강조해서 이해하다 보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무서워요. 하나님 진짜 무섭습니다. 조금 죄졌다고 그냥 땅을 갈라버리고 묻어버리시고, 땅을 갈라버리고 묻어버리시고, 또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짓긴 했지만 더러운 죄를 졌어요. 음란하고 하나님 그냥 불과 유황으로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기 환난과 그리고 박해, 여기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하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고난이 와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는 다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영광만 받겠다고 하는 그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부실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신앙이 견고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막 못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왔냐고,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냐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날로부터 다리 뻗고 잔 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잘못한 일을 했냐? 잘못한 일도 없어요. 다윗이 기름 부으심 받고 사울 왕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저놈을 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베갖고 오면은 이랬더니 가서 죽을 줄 알았더니 죽으라고 보낸 거거든요. 근데 안 죽고 이게 살아온 겁니다. 이기고. 이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인데 죽기는커녕 아주 시킨 대로 일도 잘하고 또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또 철없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요. 그런 소리 하려면 조금밖에 그냥 다윗 귀에나 할 것이 시끄럽게 떠드니까
사울이 막 화가 났어요. 예? 그런 얘기 듣고 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인격이 좀 이렇게 잘 훈련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말고도 조금만 기분 나쁜 얘기 들어도 막 뭐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뭐 믿음 생활 하느니 안 하는지. 저는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창을 막 확 던졌는데 하나님이 안 죽게 창을 피했어요. 도망쳤습니다. 도망가다가 나중에 갈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잡혀 죽겠다. 그래서 원수의 나라로 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했던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왔나?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난과 박해 뭐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도 때로는 올 때가 있지만은 잘 믿어서 올 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일들을 다 보고 계실 건데 어떻게 하냐? 세 가지로 한다고 오늘 본문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잘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을 받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심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그 뭐 어떻게 됐나 그러지만 그 하나님 나라 가면 다 그게 어떻게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안 해야 될 일도 있는데 돈을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포크레인들이 돼서 교회 찍는 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무슨 얼마나 준다고 세상에 교회를 와서 그게 무슨 포크레인 갖다가 여기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줄 알고 세상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돈만 준다 그러면 뭐 무슨 짓든지 뭐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기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 환난을 받게 갚으시고라는 말씀을 저는 뭐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뭐 우리가 막 속상해할 일도 없고 우리가 막 하려고 그러면은 막 어려워요. 하나님이 다 정리하십니다. 두 번째로 또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환난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 다리 뻗고 자기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때린 사람은 다리 못 뻗고 자도 맞은 사람은 참 옛날 우리 분들이 말도 잘 만들어놨어. 때린 사람은 다리 뻗고 못 자고. 왜? 언제 또 훅 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매일 얻어맞을까 봐 긴장하는 겁니다. 근데 맞은 사람은 편안하게 잠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 우리가 중독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 중독된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나? 무슨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치료하는 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격리시설에다가 갖다 가둬놓고 가만히 놔두면 치료가 됩니다. 막 금단 현상이 와가지고 막 미친 사람 비슷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딱 지나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됐다 그러면 내보내주죠. 갖다 이게 가두는 게 아니고 격리시켜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하나님께서 잠을 자라. 근데 잠을 자고 나면 우리의 신체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정상으로. 어젯밤에 갑자기 눈도 막 힘들고 팔다리도 힘이 오고 딱 자고 일어나면 그렇다고 그러면 얼마큼 자야 됩니까? 잠깐만 자도 돼요. 잠깐만. 그냥 하루 종일 자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 자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걸 뭐라 그러냐? 꿀잠이라. 꿀잠. 잠을 많이 자야 맛이 아니야. 잠깐만 자도 꿀잠을 자기가 피로가 확, 이게 안식입니다. 오늘도 여기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마지막 말씀이 더 무서워요. 여기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환난을 준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지만은 마지막에도 가만히 안 둔다는 겁니다. 아유, 이 땅에서 처벌 다 받았는데, 내가 나쁜 짓 한 거 다 벌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벌이 없겠지?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형벌에 갖다가 넣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도 영원한 불못에 넣어서 심판을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전 지옥 갈 사람들 명단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참 지옥에는 가지가지 죄를 짓고 왜 그랬냐 그러면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겠지만 몰라서 그런 것도 죄입니다. 남들 다 아는데 왜 자기만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고 제정신인 사람은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겁없이 죄 지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처리하겠다고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